새벽에 로마서 말씀이 이제 마쳐졌는데요. 전 로마서에 참 보석 같은 많은 말씀 중에 특히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 로마서 9장 특히 3절의 말씀이 제 가슴에 많이 남아서 이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다시 말해서 9장 바로 직전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의 삶이 의의 삶이 되어진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주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제도 차 안에서 잠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이유가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런데 교회 와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안 믿어지고,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은 기도하는 이 시간.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랬대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에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더랍니다. 믿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믿음을 갖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과 믿음을 갖고 나서의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더래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옮기며 분명히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안타깝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브라함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저 죄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감격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환난을 인내, 연단, 소망으로, 다시 말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닥쳐와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환난과 고통이 나를 연단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환난의 고통이 내게 엄청난 소망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환난을 당해서 넘어지던 자가 환난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감격을 누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도대체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확신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감격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생명을 누리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감격을 누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율법도 알고 언약도 알고 무엇보다 믿음의 대표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자기 요즘 말로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떠서 바라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기 위함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신앙, 자기 믿음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다. 바울 사도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이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의 가슴이 어떤 감정인가 하면 큰 슬픔이 있고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이 그치지 않은 고통은 시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바울 사도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동족 유대인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사단에게 그 삶을 사기당해서 사단이 미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끝은 지옥불에 던져질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눈에는 보이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감정이 아니고 성령께서 보장하시는, 전체 문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요, 결국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울의 이 슬픔과 고통은 바울의 심장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 사도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나의 형제 곧 나의 고륙의 친척이라고 감상적인 애틋한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앞에서 아니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사사건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큰 슬픔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를 때는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믿음이 안 생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동족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아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극심한 슬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을 느꼈는지, 왜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왜 자기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극심한 슬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며 자신이 저주를 받고 구원을 잃어버려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지 바울 사도는 알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바울 사도는 알잖아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권능을 많이 행한 도시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소돔 땅이 심판받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는 아주 악한 도시들이거든요. 그들보다 너희들의 심판이 더 끔찍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긍휼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끝없는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그 때가 되어지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 믿음이 헛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라는 소망의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계시록을 주심과 동시에 죄인들이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요. 또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왜 복음을 믿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저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들 역시 심판을 받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 많죠. 요즘은 참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해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확신하고 단언컨대 기독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함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해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간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하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 비로소 이해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그들은 못 보지만 바울 사도는 보잖아요. 그들의 마지막 받을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본 끔찍한 부분은 지금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올해 4월 5일 날 한국경제학계 대부이신 또 관료 정치인 출신인 조순 경제부총리가 94세 별세하셨다고 신문에 올라왔더라고요. 이 조순 총리는 1928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셔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상과 나오시고 미국에서 UC 버클리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았고요. 68년에 귀국해서 서울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죠. 조순 학파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고요. 1974년도는 케인즈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교과서 경제학 원론을 펴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대표적인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88년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되었고요. 1992년에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92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둘과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제1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되었고요. 여의도 광장을 여의도 공원으로 조성한 사람이기도 하고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로 영입돼서 대권에 도전하기도 했고 초대 한나라당 총재를 맡기도 했고 그런데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력이 화려하신 분인데 대담을 하는 가운데 사회자 입장에서는 조순 총리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고 롤 모델이고 자기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후배들에게 한 말씀,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기억을 해요. 하도 특이하게 제가 인상이 남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번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조순 총리가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툭 말씀하시는데 허무합니다. 거기에는 두렵습니다도 들어가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명을 붙이고 이 땅에 살았던 이유가 과연 이것이었을까? 허무합니다. 조순 총리가 경제와 정치는 알았지만 복음은 모릅니다. 이 땅의 이치는 잘 알았지만 하늘의 이치는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허무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 자식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심장을 두드린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랍비 문헌에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표현에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죠.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극도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내가 진멸당하여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 진멸당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